자, 저희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네. 지난 시간은 조금 어두운 이야기였어요. 네. 맞아요. 교회 내에서 이제 분쟁과 분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말이죠. 맞아, 우리가 손가락만 손가락을 보고 바라본 있어.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오늘은 진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7강 오늘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와,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진짜 기대됩니다.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아, 목사님 빨리 오, 나왔으면 목사님이시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건강하십니까? 네. 네, 건강해요. 이게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해가지고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음식이 꿀송이처럼 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꿀을 넣어야죠. 네, 꿀을 넣어야지 꿀송이처럼 단데 음식 맛이 좋으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음식 맛이 좋을 수 있을까요? 배가 고파야죠. 맞습니다. 목사님 원하는 지금 정답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이지호 학생이 아주 슬기롭게 대답을 맞네. 잘해줬는데 배고파. 배가 고파야 돼. 맞아요? 음식이 꿀송이처럼 달기 위해서는 배가 고프면 반찬이구나. 김치 조각 하나 꽁보리밥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맛있죠.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배가 부른 상태가 되면 아무리 좋은 맞아요. 음식도 산의 진미가 와도 맛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좋은 재료. 그렇죠. 네, 좋은 재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누가 쏜맛! 만들었느냐. 네? 쏜맛. 손맛. 그 손맛. 정성, 네. 사랑. 네, 정성. 내 쪽에서는 건강해야 돼요. 아, 내 몸에 몸이 아프고 아프면 병이 입맛이 들게 되면 없어. 입맛이 떨어지고 네. 입이 소태처럼 쓰게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데 왜 꿀송이처럼 달지 않을까요? 내가 내가 맞아. 죄를 너무 많이 줬어. 영적으로 우리 건강하지 못하고 맞아. 우리가 영적인 허기지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인터넷 바다에 수없이 좋은 말씀이 떠다니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그렇게 맛이 안 나죠. 네. 그것은 우리 쪽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이 성서 학당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허기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다 말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7강 사역자의 본분과 역할. 자,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분쟁 상황을 다루고 네.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파가 네 파가 네.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파. 바울파. 네, 아볼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파, 개바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 순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거꾸로 그리스도파부터 먼저 제가 그걸 외우고 말씀하기보다는 있었어요. 성경에 파를 얘기할 때 순서대로 한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인데 이 파벌 다툼을 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렇죠.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터인데, 자, 사도 바울이 이 파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고 파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계속 파벌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네요. 하는데 본래 파벌이 몇 개 파라고 그랬어요. 네, 네 네 파라고 개요.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몇 파만 얘기합니까? 두 개만 양파. 얘기했어요. 양파만 이야기를 하고 네, 있어요. 양파네요. 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 바울이 베드로파하고 그리스도파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인간을 추종하는 거고 인간. 하나님이 아닌 이게 예수님이 사람의 그러네. 잣대로 이거 저 지어놓은 거 아닌가요? 오. 이제 고린도 교회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네 파벌이 서로 다투고 있지만 양대 산맥은 바울파하고 아볼로파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따르는 두 세력이 그야말로 용호 상박하는 서로 다투는 그런 형국이 됐다.
그래서 나머지 두 파는 생략하고 바울파하고 아볼로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3절을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게 시기와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볼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네 파가 나누어져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네. 여기 보면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네. 젖을 먹는 사람,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자, 육에 속한 젖먹이 신자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에 휩싸이게 됐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요점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요 세 표현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퍼뜩 듭니까? 새신자. 진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새신자, 어리석은 사람.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네 파벌이 서로 나누어져 다투는 지금 상황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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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아직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말은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젖을 먹잖아요. 네.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나게 되면 이유식이라고 이유식, 들어보셨어요? 네. 네. 젖을 떼고 단단한 딱딱한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젖을 먹다가 이제 점점 이게 자라나는데 계속 젖만 먹으면 그 아이는 이제 성장을 못하고 있는 성장을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게 다투는 이유는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에 속했기 때문이고 성숙하지 못하고 젖먹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람을 따라 인간의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에 휩싸이게 됐다. 사도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계속 자라나면서 이제 키도 자라나고 몸무게도 자라나야 되는데 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를 믿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점점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해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면 영적인 외소증을 앓는 신자와 마찬가지다.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3절이 바로 이 젖먹이 신자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시간으로 보면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해요. 그렇죠. 이게 시간적으로 배우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 서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초보적인 원리를 남에게서 배워야 할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젖먹이 신자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하고 단단한 음식,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젖만 먹는 신자, 그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신자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휩싸이게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 너무 많이 찔려요. 찔리네요. 네. 네? 찔려요. 찔려요. 우리 추천 씨만 찔리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찔립니다. 목사님도요? 이 세월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점점 성장하고 진보해야 되는데 때로 후퇴할 때가 많잖아요. 인격도 더 훌륭해지고 네. 믿음도 더 깊어져야 되고 사랑도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예전에 저희 교회 새신자가 한 번 왔었는데 저 주일학교 시절에 제가 좀 다녔다고 걔한테 그런 거야. 야, 너 이 교회 몇 년 다녔어? 이러면서 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아,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자가 왜 모태신자냐?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자라고 하는 재미있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했던 네,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요. 것입니다. 더 성숙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네 파벌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내가 더 낫다, 저쪽이 더 낫다 이렇게 싸움을 하는 이유는 순전히 육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세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인간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풍속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네.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은 사역자의 본분, 정체성과 역할, 기능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역자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사역자가 하는 역할은 뭔가? 기능은 뭔가? 이제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서 3장에서 주목할 거는 비유를 몇 가지 쓰고 있거든요. 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자, 고린도서 3장 5절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 3장 5절에 보면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이런 순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성경에서 그 이름을 순서를 이렇게 정할 때에는 비중 같은 걸 다 따지고 이제 앞에 두고 뒤에 두고 하는데 아까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왔죠. 네. 지금은 누구 이름이 아볼로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한 번은 자기 이름을 앞에 세우고 이번에는 왜 아볼로 이름을 앞에다 세울까요? 공정하게 왔다리 평등하게 갔다리? 서로. 맞아요. 큰 의미가 공정하게?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동역자들이고 아까 공정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역할이 다를 뿐 기능이 다를 뿐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섬기는 종들이에요. 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최고니까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는 언변이 능하고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아주 엘리트 지성적인 그런 설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사역자들은 네. 이제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목사님들이 여러 번 거쳐가지 않습니까? 네. 네. 목사님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데 어떤 목사님을 잊지 못해가지고 나는 그 목사님 최고야. 그 목사님 편에 우리가 선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하지 못했고 젖먹이 어린이 신자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꾼들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일꾼들 혹은 사역자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게 복수가 되면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말이 돼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코노이. 디아코노이. 이게 단수가 되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돼요. 디콘이라고 하는 말, 집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여기 일꾼들 사역자, 일꾼 사역자를 뜻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뜻이 뭐냐 하면 테이블 웨이터,
식탁 시중 드는 사람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옛날 이제 이 주인하고 노예가 있던 그런 시절에 이제 식사 준비하는 그런 노예가 식탁 시중 드는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음식을 맛있게 잘 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식사 자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식사 시중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말해요. 자,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디아코노스, 식탁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식탁 시중 드는 사람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원의 비유, 정원사와 밭의 비유를 이제 들고 있거든요. 네. 고린도서 3장 6절로부터 8절을 누가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심는다는 말도 나오고 네. 물을 준다는 줬다. 말도 주는 나오고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자라게 한다는 말도 네.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3장의 이 원의 비유, 이 정원을 가꾸는 그런 사람, 정원사와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나는 누구를 얘기해요? 심는 사람. 나는 누구예요?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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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의 역할은 뭐예요? 심는 사람. 심는 사람. 씨앗을 심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아볼로는 어떤 역할을 해요? 물 주는 물을 사람. 주는 사람. 말씀을 막 알려주나 보네. 씨앗을 심는 사람도 중요하고 물을 줘가 잘 가꾸는 사람도 네,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씨앗을 잘 심고 아무리 물을 열심히 주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정성을 다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말라 이렇게 다른 곳으로 그게 될 수도 있고 또 물을 아무리 열심히 주어도 또 그게 안 자랄 수도 맞아요. 있는데 심는 자하고 물을 주는 자의 역할과 기능 각각 다르지만 네. 자라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예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좀 과장된 말이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플랜터, 개척 교회를 심는 사람 그런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사도 바울 다음에 와가지고 목회를 했으니까 이 교인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이게 성장하도록 도왔으니까 그는 물 주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역자들, 일꾼들, 아까 디아코노스, 네. 디아코노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 하나다. 이 말은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동등하다고 하는 네. 말이죠. 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역할과 사명을 다했을 뿐이지 우리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일꾼에 불과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열심을 다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네. 상을 많이 주시겠죠. 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네. 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뒤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그 상을 받으려고 또 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주시면 좋죠. 주시면 감사해요.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어떤 관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는 자와 물을 주는 그냥 자. 파트너예요. 같이 하는 돕는 동료이죠. 사람. 그렇죠. 동역자. 동역자. 네. 심는 자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죠. 네. 시작하는 사람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네. 그 고린도 교회를 심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잘 심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또 후속 다른 분이 와가지고 물을 주면서 또 잘 또 가꿔야 돼요. 그렇죠. 네. 관리를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순서에 좀 차이가 있고 또 기능과 역할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 주신 일을 맡은 그런 일꾼들, 사역자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사역자들 사이에는 수직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맡은 사역자들 사이에는 수평적인 차이가 있어요. 수직적인 차이와 수평적인 차이, 어떤 차이예요? 정반대죠. 수직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높고 아래로. 낮음이 있고 네. 수평적인 차이, 아까 파트너라고 동등한 하는 말 거죠. 했는데 그렇죠. 동역자, 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게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이지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똑같은 식탁 시중드는 디아코노스 그런 사람들로 수평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그렇게 했죠?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울과 바울과 아볼로. 아볼로, 사역자들 아닐까요? 베드로? 모든 화.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던 모든 사역자들은 네. 다 이게 우리라고 하는 범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인들. 교인들. 이 고린도 교회들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 집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네. 밭이 이제 이게 곡식을 많이 이렇게 거두는 그런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네. 씨앗을 심는 사람도 중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잡초 뽑는 사람도 중요하고 농약을 치는 사람도 중요하고 다양한 일꾼들이 다양하죠, 투입될 네.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밭이 건실한 밭이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도 마찬가지죠. 네. 건물이 튼실한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놓아야 잘 되고 다져야죠. 좋은 재질로 이게 건물을 잘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그림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저기 써 있는데.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 교회. 예루살렘의 성묘교회, 성묘교회. 거룩한 묘지교회라고 하는 건데 묘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이 묻힌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요. 저 교회가 오늘날 6개 교단이 공동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6개 교단이.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그 다음에 이집트 콥트 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다 못 외우셨죠? 네. 저도 못 외워가지고 온 거를 봤는데 6교회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와. 다투고 있어요. 다투는 네. 거예요? 그냥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동체 관리를 하는데 각각 이제 맡은 구역이 다르다는 네. 거죠. 제가 이 사진을 여기다 올린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로 된 하나님의 밭, 하나로 된 하나님의 건물을 6개로 찢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야. 자, 이제 저런 6개의 교단이 공동 소유를 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뭐 수리할 때. 어느 교회 한 부분이 낡아서 수리하려고 해도 다른 종파 구역을 침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창문을 맡은 시리아 정교회가 창문을 교체하려고 할 때
창문 난간을 맡은 그리스 종교회가 오, 사다리 세우는 것을 머리 반대하면 와. 머리 수리를 아픈데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역사가 이렇게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의 밭에 이렇게 찢어질 수 있는가를 이 성묘 교회가 가장 열실히 보여준다. 슬프다. 진짜 슬프죠? 네. 진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넘어갑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 정원사의 비유, 어떤 밭의 비유를 얘기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건축자와 건축물의 비유로 넘어가거든요. 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 자기가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사역자들은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세상 방식이 아니라 신령한 어떤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지고 교회를 잘 이렇게 가꾸어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다고 그러는데 이 기초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울이 기초가 아니에요. 네. 바울이 터가 아니에요. 네. 바울은 터를 놓는 사람이고 기초를 세우는 사람. 항상 이 터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터라고 하는 것하고 터를 놓는 자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이기 때문에 이제 씨앗을 심는 자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는 마치 터를 놓는 건축가와 같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 항상 그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중요합니까? 터를 놓는 자가 중요합니까? 터가 중요하죠. 터가 중요하죠. 터가 둘 다 있어야 중요하지만 놓는 자도 터가 중요한 것이죠. 네. 터를 놓는 자는 터를 놓았기 때문에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보게 되면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죠. 네. 자, 고린도 교회가 하나의 건축물이고 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집을 지어 나가야 할지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네. 시작.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누가 이 기초 위에 그 기초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기초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데 여기 보면 6가지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이 건축 자재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예요? 금, 두 번째 은, 세 번째 보석, 네 번째 나무, 다섯 번째 풀, 집이 6번째예요. 이 순서를 이렇게 배열했는데 어떤 거 느끼신 거 없으세요?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네. 거죠. 네. 좋은 재료로부터 낮은 재료로, 가치가 있는 재료로부터 가치가 없는 재료. 이거를 내림차순이라고 얘기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점강법이라고 얘기하죠. 아, 점강법. 가장 좋은 것에서부터 가장 낮은 것으로. 사도 바울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건축 자재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초를 요건 한번- 튼튼하게 짓지 않고 네. 그 위에 뭐 은이나 금물을 통해서 뭐 건물을 세우더라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거보다는 터가 중요한 거지. 터가 빛나야지 되지.
건물을 짓는 자재가 빛나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네. 아주 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는데 터도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6가지 자재를 얘기를 하는 거는 튼실한 자재로 집을 짓지 않으면 불이 나게 되면 내구성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게 좋은 자재로 집을 지었는지 나쁜 자재로 집을 지었는지는 이제 화재가 나보면 그게 이제 입증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기준으로 6가지 자재를 얘기하는데 불을 견딜 수 있는 자재는 3가지입니다. 뭐예요? 금은, 보석.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아요. 그러나 화재를 견딜 수 없는 그런 자재가 3가지가 있는데 나무하고 풀하고 지피라고 하는 거는 금방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 저렇게 나뉠 수가 있구나.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비유를 쓰고 있을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부터 15절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저기 화재 비유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네. 집이 튼실한 자재로 정품 자재를 썼는지 불량품 자재를 썼는지는 언제 밝혀지냐면 화재가 나보면 알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 각 사람의 업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업적이라는 말은 공적이라고 개역 개정에 되어 있거든요. 과연 건축가가 지혜로운 건축가인가 어리석은 건축가인가 신실한 건축가인가 신실하지 못한 건축가인가는 이제 화재가 나봐야 아는 거예요. 불이 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불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자재가 있고 불을 견딜 수 없는 자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재가 나봐야 한다는 얘기는 최후 심판 때가 되면 우리가 부실한 자재로 집을 지었는지 정품으로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불량품으로 지었는지 이게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물과 같다고 한다면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돌봐야 되는데 어디 인기나 영광이나 박수갈채나 성공이나 이런 외적인 요소에 휘둘려 가지고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를 양육하고 자기의 파벌을 어떻게 구축하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 끄트머리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작품이 공적이 집이 작품 아닙니까? 최선을 다 집을 지었는데 그게 다 타버리면 이제 손해를 본다고 그랬는데 손해 본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건축비 다 날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벌금도 또 물어야 되고 손해 보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교회 사역을 해가지고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교인들 최선을 다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 심판 날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자재가 아니라 이제 다른 자재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폭삭이 이제 무너지는 자재가 됐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않죠. 네, 이미 근데 알았으니까. 불속을 해집고 나오듯 할 것 같다 이 말은 불에서 간신히 이제 이렇게 목숨만 건져. 목숨만 이제 건져내는데 눈썹이 탁 그슬리고 들어가고 머리카락 하고. 다 이렇게 그슬리고 그런 상태로 간신히 빠져나온다.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부끄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3장 21절로부터 23절 맨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서 3장 21절로부터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네. 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서 3장의 이제 결론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4개 파벌이 생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고서.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이 바울 서신에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육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뭐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랑은 다 무익하잖아요. 그렇죠. 다 허탄한 것이고 네. 항상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와가지고 아무도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게 4개 파벌이 갈라진 이유가 사람 자랑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고는 8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바울, 아볼로, 게바, 세상, 삶, 죽음, 현재 것, 장래 것.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우상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최고의 인물이라고 떠받드는 바울과 바울.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 일꾼들도 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분들 다 여러분 섬기는 식탁 시중 드는 사람들이니까 다 여러분들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세상도 삶도 죽음도 현재 것 장래 것 이런 거 다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니 겨우 그렇게 사람 자랑하고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 된다. 미련한 일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하는 대양이 있는데 수영장 하나를 갖다 놓고는 우리 수영장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넓이를 알지 못한 대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고 아볼로를 추종하고 사람을 자랑해서 파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인데 그 넓고 깊은 바다 앞에서 수영장 하나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하고 뭐가 다를 바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맨 끝머리에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걸 피라미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만물. 만물 모든 것이 만물 여기 대표적으로 8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사망. 있고 시간적인 거 네. 지금 것도 있고 장래가 판타라고 하는 만물이 맨 밑에 있어요. 이것이 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 것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째째하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파벌을 다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네. 다 너희들 것인데. 그 다음에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있고. 맨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만물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까지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오늘 3장에서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자의 본분, 정체성이 뭐냐? 사역자의 역할, 기능이 뭐냐? 일꾼이다. 디아코노스. 심는 자, 물 주는 자, 어떤 기초를 놓고 뭐 어떻게 하는 자 각각 기능과 역할은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이제 끝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를 다 마치려고 해요. 네. 강의를 다 마치려고 그러는데 그 4장을 우리가 이제 잘 한번 또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인데 왜 인간은 그렇게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네 거 내 거 이러면서 또 다 싸워! 싸우고 또 나누잖아요. 아 왜 그러는 걸까요? 답답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재료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전 좀 약간 오늘 좀 약간 어렵긴 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사역자의 문제도 아니고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들의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자랑하고 조금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 때문에 높아지려는가.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씀을 갖고 한 주를 보내면 네. 어떨까? 좋습니다. 아, 멋지게 살아갑시다 이번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고발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1. 아사랴 2. 아마샤 3. 아하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